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9쪽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4월 1일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4월 한 달도 축복과 형통함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5장 부분에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혹 7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에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한 지가 23년이 된다고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한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그의 사역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이 백성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혹은 또 그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오늘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쳤던 바벨론이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요. 심판의 도구로. 근데 그 바벨론이 또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또 심판을 받아.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데 아주 이건 함부로 막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주 잔혹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이제 그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또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벨론은 파사 제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막 흥망할 때예요.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찔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무찔 세계 지도가 이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또 왕이, 에집트 왕이 또 이 바벨론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하고 바벨론을 치러 왔다가 바벨론에게 또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강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7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가, 이 구절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 우리가 뭐 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남종, 여종,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또 성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그들도 다 사역자니까. 이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 종은 자기 어떤 빚을 진 만큼 해야 된가. 아니면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야. 그럼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냥 자기 야욕에 막 불타. 나라 확장의 요약을 불타가지고 유다 백성은 그냥 두면 안 돼. 저놈들을 무찔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영토를 넓히러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러. 내 종.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모든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느냐? 또 세월호가 침몰했으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느냐? 다 거긴 이유가 있죠. 대개 이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많아요. 인간적인 잘못들이 있어요. 이태원에서 왜 그렇게 100여 명이 150명이 참사를 당했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니까 결국은 그런 많은 이제 사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두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두셔요. 왜? 그래야 인간들이 깨달으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뭔가 이제 자유다 그럴 때 그냥 거기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귀신의 축제하는 자리에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예고된 거고 얘기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경찰이나 국가도 책임이 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았으면 애들을 수학여행을 보냈겠어요? 다 취소했지. 안산에서 학교들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들이 100여 명이 넘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누가 거기 자식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이렇게 주말이고 그러니까 가서 헬로윈 축제 가서 탈수고 재밌게 놀겠다고 하니까 부모들도 또 이제 말려서 또 안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 말려도 다 가. 누가 부모 말을 들어? 친구하고 같이 뜻이 의기통합하면 그거 듣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죽 못 들으니까 코로나라는 강력한 이런 걸 통해서 3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니까 이제 또 코로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제는 또 다른 생각에 우리는 빠져. 그러니까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면 이제 우리가 선교도 가야 되고 선교사님들 방문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이제 우린 또 다른 쪽에 또 생각들이다. 머리가 빨라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참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렵다.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참 어렵다. 근데 고난을 줘도 그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몰라. 이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건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를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죠.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송두리째 참상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어쩌다 생긴 일이에요? 이게 재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운이 없어야 당하니?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계획하기 전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걸 좀 보면서 너희는 저러면 안 돼. 너희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처럼 망할 수 있어. 계속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경고까지 수없이 했건만 유다 백성은 그걸 못 들어. 자기 친구 나라의 사마리아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경고했는데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아는데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 숭배에만 깊이 빠진 거죠. 자, 우리 25장 1절, 2절 말씀, 25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 보면 이것은 에레미야 1장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을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이런 얘기예요. 뭐 세종 20년.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20년이야.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 여호야김이 4년 동안 왕이 된 이후에 4년 된지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제 왕이 되었어. 느부갓네살이 강력하게 바벨론을 통제하고 통일하고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된 그 원년 첫 해라는 거, 첫 해.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할 그런 계획을 아마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그때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 백성에게 앞으로 다가올 북방의 위협을 알리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벌써 그가 부름 받은 지 23년째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 이 1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 4년이 되었을 때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1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 요때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 아니라. 근데 에레미야의 이제 첫 출발은 바로 3절부터 이제 나오죠. 3절. 그래서 1절은 바로 BC 605년 바벨론의 이런 이제 침공이 시작될 때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한 거고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23년 동안의 경력은 3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요시야 왕 13년 때 바로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시야 13년. 그때가 바로 BC 627년이에요. 그리고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이 BC 605년이에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는 거꾸로 가니까 627년부터 605년까지 23년 동안 그가 예언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언을 지금 말하는 시점이 BC 605년이고 23년 지난 605년이고 그 다음에 23년 전부터 그가 예언 활동을 해온 것을 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알리려고 꾸준히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자. 꾸준히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여튼 23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에게 너희 이 나라가 망한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방에서 올라오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다. 꾸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23년 동안 경고했으면 뭐 핑계할 것도 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일렀으나,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으시고 23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선지자는 바로 에레미야예요. 물론 에레미야 외에도 다른 또 여타 선지자가 한두 명도 더 있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심판을 촉구했지만, 경고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듣지도. 왜? 세상 소리에 귀를 너무 그때가 행복한 것, 너무 평안하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소리는 들을 마음이 없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에레미야 미친놈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친놈 정도로 여겼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23년 동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다는, 지금까지. 자, 5절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면,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전해온 말씀이고 또 지금도 전하는 말씀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화를 부르고 재난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재난과 시련과 연단을 스스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죠. 자, 6절 말씀, 6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수없이 경고했어요. 너희를 해하지 내가 않겠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너희 스스로를 자멸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해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우리는 다 스스로 자기 시련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결국은 재앙을 부르고, 죄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너희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극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다. 이게 다 너희가 자초한 너희의 잘못이라. 너희의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도 계속 듣지 않았고 계속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 이 일이 결국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결국 이 일이 너에게 왔어. 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단서가 있어.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왜 우리는 뭐 하면 또 딴소리라. 에이 뭐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못하라고 그 말씀 뒤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게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북쪽 모든 종족.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합쳐서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 나라를 다 쳐서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모든 종족이 그 바벨론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인 게 누구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 이 이스라엘 땅과 그 이스라엘 주민,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사방 모든 나라, 주변의 나라까지 다 쳐서 아주 돕지도 못해. 이제는 계약을 맺어야 필요가 없어. 왜? 그들부터 다 망했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진멸이라는 것은 성절에 사용되는 말로 완전히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신랑 신부의 소리, 결혼하는 소리 없어. 맷돌 가는 소리, 밥을 해 먹으려면 맷돌을 갈아야 돼. 그런 거 없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등불을 항상 켰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창이라는 게 유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두워요. 들어가면 어두워. 그러니까 낮에도 이 등불을 켜놔야 돼. 촛불을. 그리고 또 왜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낮이고 밤이고 계속 켜놔야 돼. 한쪽에 이렇게 늘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켜놔야 돼. 그래야 불씨가 있어야 밥도 해 먹고 또 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불씨라는 게 뭐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방이 어둡기 때문에 늘 이렇게 촛불을 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렇죠. 뭐 경찰이 100번 잘못했다고 봐요. 경찰청장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걸 그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소방서장은 뭐하고 경찰청장은 뭐하고 구청장은 뭐하고 경찰서장은 뭐 했느냐 대통령은 뭐 했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든 못 하겠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 소리, 그 사고가 일어나기 그 직전 30분 전만 해도 그 이태원이 음악 소리에 그냥 신나는 소리에 얼마나 뭐 난리가 났겠어요. 다 술병 하나씩 들고 다 이상한 할로윈 탈 쓰고 귀신놀이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뭐 그냥 뭐 노는 거 외에는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지. 거기 또 결혼을 앞두고 모인 또 신랑 신부는 왜 없었겠어요? 내일이 결혼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나가서 한번 놀자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아비규환이 나도 그 식당에서나 그 나이트 클럽에서 사는 그 밖으로 막 트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아무도 못 들어. 그거 사람 살려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길거리까지 그냥 그 맷돌 소리, 맷돌 소리. 그리고 등불빛 다 끊어지게 환한 대낮에 아주 뭐 거기는 그냥 불이 환한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 도와주려고 접근조차 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이 밀려서 어디 발을 비비고 들어갈 수. 위에서 헬리콥터가 오면 근데 헬리콥터가 어떻게 오겠어? 그 좁은 골목에 호텔들이 다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광장에 나가면 기뻐하는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 나고 결혼식 소리가 막 나고 맷돌 소리 이러는데 어떻게 망하긴 망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루아침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폐허가 되어서 얼마 동안 70년 동안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건데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강,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내 삶의 여건들을 감사해야 돼. 생명 주신 거 감사해.
근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했는데 내일은 저 미안하지만 병실에 누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안지실에 누워 있는 존재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봐야 돼.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누가 죽는 길인지 알았으면 그걸 탔겠어요? 세월호를 누가 타고 이태원에 갔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근데 그럴 일이 날 줄 모르는 거야. 인간들은 그렇게 무지한 거야.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라. 몰라. 원인을 몰라. 그런데 결국은 어떤 날이 되면 코로나라고 해서 뭐 우리 코로나 할 때 막 뭐 아프리카는 어디 뭐 유럽에서는 하루에 뭐 10,000명이 죽었다, 뭐 10만 명이 죽었다, 20만 명이 죽었다. 시체들이 막 그냥 병원에 쌓여가지고 장례를 못 치러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엊그제 아닙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 왜? 수천 명씩 죽으니까 장례식장이 감당을 못해. 매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죽으면 그냥 갖다 끌어 묻었어. 화장을 시키든가. 뭐 장례식이고 없어.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제 기억도 안 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언제 그런 일이. 우리는 그냥.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넌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북한의 인권 보고서에 보니까 뭐 누가 춤추다가 그냥 손가락이 저 김정은 사진을 잠깐 이렇게 상했대.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다. 뭐 그것만이에요. 남한에 뭐 이렇게 음악 뭐 듣고 영화 보다가 걸려가지고 또 몇 명이 또 공개 처형 당하고. 그 인권 보고서에 실제 있었던. 그리고 또 평양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은밀히 예배드리다가 또 그게 발각돼가지고 또 몇 명이 공개 처형당하고 몇 명은 또 교화형을 받고 몇 명은 또 지방으로 추방되고 이런 게 인권 보고서에 계속 나와. 북한에는 그런 일이 참 이게 북한의 그 고난이라는 거 참 어렵죠. 그러나 왜 북한 주민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돼? 누구 죄 때문에? 그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 어찌 보면 북한의 고통은 남한의 죄를 대신 치르고 있을지도 몰라.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바라보라고. 북한이 참상이 어떤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잘 살 때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북한을 보고 깨닫지를 못해.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만 있지. 북한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런 비극이 그 땅에 왔는지,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몰라. 그냥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조건 남한 장군만 욕하고 북한은 잘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그건 말할 게 없고 자기 개인 자유니까. 그러나 이런 다가오는 이 참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태원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경찰서장이 알았겠어요? 대통령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다 좋아서 그렇게 축제에 가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빨리 구조를 하지 못하는 책임도 뭐 국가가 피할 수는 없죠. 그거는 세월호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참사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나 막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인간의 죄로운 결과를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70년이란 하나님은 시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아니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벨론이 처음 1차 침공했을 때부터 이들을 돌려보낼 때까지가 70년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부터 다시 그 돌아올 때가 70년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의 첫 침공으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정확히 모르고, 그 왜 70년이냐? 그건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왜 70년이냐? 그들이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안식년. 그래서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안식년에 나오고 희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돼요. 왜? 7년째는 자유와 해방을 주론해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안식일로 우리가 삼기듯이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다 쉬게. 소도 쉬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그리고 그것이 77,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에는 완전히 다 쉬어. 종들도 다 돌려보내. 다시 모든 걸 다 돌려. 빚도 다 탕감받아. 그게 50년이야. 그런데
70년은 안식년이 10번 반복됐을 때가 70년. 근데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땅을 쉬게 하지도 못하고 종을 돌려보내지도 못해서. 그래서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70년이 필요하다. 70년. 그래서 요것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인데 한번 여러분 앞으로 가보시겠어요? 역대하 36장 20절 709쪽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 709쪽 그 안식년의 의미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 709쪽입니다. 구약성경 709쪽. 에스라가 바로 앞에 있죠. 에스라 1장 바로 전에 709쪽 역대하 36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에 살던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보내니까 이 유다는 땅이 안식년을 모처럼 누리는 거야. 왜? 농사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야.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거야. 휴작하지 않아요. 경작하다가 7년째는 휴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내게 하는 거야. 70년 동안 그 땅이 회복되는 게 70년이야.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죄를 씻는 시간이 70년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식년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너희가 들어가면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고 뭘 명령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어요. 너희도 그날엔 쉬라는 거야. 영과 육이 쉬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야. 안식일이 발전해서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발전해서 희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희년보다 더한 게 70년이야. 70년.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을 쉬게 할 것이다. 그는 그동안 땅이 회복되는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시간. 근데 그것이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제 우리 손주 잠깐 봐주러 갔다가 보니까 뭐 성경 이 그림책을, 근데 지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내년 가니까 좀 읽어 다 뭐 어떤 읽어서 다 읽었어. 그래서 거기 뭐 요셉의 얘기도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 얘기, 뭐 구약 신약이 쭉 있어요. 지가 이제 막 읽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혹시 그래서 야, 여기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를 읽고 있어. 이 모세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지? 그랬더니 애가 예수님 그러는 거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것도 몰라.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요셉의 얘기 있지. 요셉의 얘기, 이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얘가 그걸 읽어가지고 그걸 못 찾을 텐데 내가 보니 아마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아. 이 성경 얘기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야, 너 수준이 그거 웬만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수준보다 낫다. 이걸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모세라고 얘기하지 누가 예수님이라 그러느냐. 야, 이거 예수분 교회는 교회학교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 또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이 모든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4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